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권세는 얼마나 위대하다라는 것을 현장에 가보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모든 전 인류의 인간은 원죄를 몰라서 죄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기 몸에 죄의 권세가 임하여 살인의 광기로 지금 사람 상태가 이상해져 가는데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이 시간에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도 이 죄의 권세를 해결하는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내 인생 살아가는 여정 속에 왜 그렇게 환난도 많고 고난도 많고 시험이 많냐고 헛소리하지 말고 그 속에 하나님의 답을 찾아내기를 축복합니다. 죄 아래 사는 죄의 권세를 가진 모든 사람은 누구나 다 환난 속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고난받고 싶지 않아서 혼자 살아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나는 어떤 내가 살아가는 여정 속에 시험 따위는 받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시험거리가 매일 찾아 들어옵니다. 이것을 해결할 길이 인간이 없어서 더 어두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원죄를 모르는 사람은 이런 문제들 앞에 사탄에게 완벽하게 걸려들어서 사탄의 작품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게 거짓말장입니다. 욕심장이, 살인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에서 낫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원죄를 모르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욕심을 부리고 싶지 않은데 욕심이 와 있어요. 나는 어떤 그 누구도 미워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도 미움이 아니라 이미 살인의 광기를 가지고 있어요. 나는 언제나 교회 다니면서 진리 속에 나는 머물러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비진리 속에 길들여져 가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 원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몸에 와 있는 원죄를 인정해야 뱀 머리를 깨트리라는 말이 이해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그때부터 조금씩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수제자, 예수님의 품속에 늘 기대어 있던 요한이가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요한 1서 3장 8절에 아예 그리스도의 못을 박아버렸다니까요. 여러분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시작하면 그렇게도 지긋지긋하게 안 풀리던 문제들이 이상하게 여러분과 인격과 상관없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있냐 없냐 이거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진짜 나 같은 쓰레기에게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 마귀의 일을 멸했더니 되어지는 그렇게도 이상한 문제 속에 이상한 말만 들어도 시험 속에 주저앉아 있던 여러분들이 마귀의 일을 멸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이 시대에 회복하는 자가 됐구나. 그래서 어떤 환난, 고난, 시험이 와도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주인공들은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증거가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 있던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당해도 아무 문제 될 일이 없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면 그렇게 돼요. 제가 이번에 베트남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둘째 강의할 때 우리 이명석 목사님이 종교국에서 지금 사람들이 왔으니 강의를 멈추라고 합니다. 메시지 하고 있는데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내가 왔으면 메시지 들으면 되지. 그리고 이젠 메시지 마친 넌데 우리 그 지역에 있는 한 선교사님이 저에게 물었어요. 하나도 두렵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젠 이미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 마귀의 일을 멸하면 환난이라는 게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과 회복하는 응답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트남은 복음을 외국인들이 와서 증거하게 되면 이게 국가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기도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젠 금요일 날 또 셋째 강의, 넷째 강의를 하고 있는데 메시지가 제 입에서 원고에 없는 메시지가 나왔어요. 현장에 가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 제자들을 다 현장으로 다시 보냈어요. 그랬더니 우리 제자 중 2명이 흥분한 목소리로 베트남 목사님이 목사님을 진짜 뵙고 싶어요. 목사님과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꿈도 대단하십니다. 그런 목사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6시에 그래 그러면 오후에 만나기로 하자. 그리고 왔는데 참 오래간만에 하나님이 부르신 자를 만나봤습니다. 이 사람은 목사가 아니라 군인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군인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당신은 사령관이십니다. 이분은 오직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어요. 그래서 이미 어떻게 하면 제자 사역도 하고 어떻게 하면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은가 해서 국가와 싸우기도 하고 종교 바리새인들과 싸우기도 하고 또 엄청난 환난을 당한 목사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동차가 막 불에 타는 것을 마을 사람들이 막 불을 질러가지고 불에 타는 그런 현장도 저에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진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 호주 사람, 네덜란드 사람, 베트남 사람들을 데리다가 치유시켜주는 거예요. 마약한 자들을 오직 예수 생명으로 그들을 돕는데 54% 치유력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트남 권력을 잡은 자녀들을 치유시켜서 자기는 이곳에서만 어떤 공격을 하지 않기로 하고 오직 이 지역에서만 어떤 복음 하나님에 대한 사역을 해도 종교국이나 국가에서 건들지 않는 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미 숙소도 다 준비되어져 있어요. 베트남 목사님들 불러서 합숙할 만한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당신과 내가 함께 가기를 원하면 내 메시지와 통해야 당신과 함께 갈 수 있다. 하나님이 당신은 시대의 흐름을 보았고 시대의 문제를 보았지만 시대의 언약은 없다.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언약을 내가 당신한테 줄 거니 당신 나와 함께 갈 거냐. 그래서 우리 김석진 목사님이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제 메시지를 주게 할 겁니다. 내년 7월 달까지 아마 메시지를 계속 들어가서 하게 되면 그 목사가 시대의 언약을 깨닫고 드디어 이제는 베트남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창조 이래 베트남은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기도를 하라고 했더니 히브리서 13장 8절의 메시지를 합디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생명으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그루터기들이 얼마나 현장에 메시지를 잘 듣는지 정말 놀라웠습니다. 우리나라 70년대 사람들처럼 메시지를 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충분히 먹을 것이 풍부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무엇을 가지고 놀아야 될까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가지고 여러분이 놀면 무지무지하게 행복해집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놀면 마귀하고 자꾸 게임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들어서 재미있습니다. 이미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가복음 10장 19절의 말씀을 확실히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가스라이팅에 당한 말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오늘을 점검하면 재밌습니다. 뱀으로부터 당한 생각과 마음을 나는 말로 하고 있는지를 빨리 찾아내고요. 말을 하지 않고 밟아버린다면 그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환난이나 고난이나 시험거리들도 그걸 그리스도의 권세 능력으로 제어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이 회복되는 겁니다. 반드시 마귀의 일을 멸하는 사람은 너희를 해칠 자가 없다고 이미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에게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사탄은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원죄를 모르게 만들고요. 자기 기준 속에 육체 중심으로 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속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베트남의 장로님들이 가시니까 참 좋더라고요. 누가 오른손이 한 것 왼손이 알지 못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저 중국에서 넘어온 제자들에게 작은 선물들을 포장해서 주었다고 합니다. 크건 작던 가치가 있던 없던 간에 얼마나 참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가족이라는 이 가슴을 가지고 그들을 따뜻하게 대해주고 서로 공항에서 만났는데 또 얼마나 헤어지기가 아쉽던지요. 그들이 복음 하나 때문에 국가와 사회로부터 무시를 당하는 험난한 길을 걷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아름다운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의 생명을 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건 자들이잖아요.
참 너무나 이 현장 캠프를 가보면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아니 중국 사람들까지 이렇게 올 수 있느냐는 특이하다 여기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 그렇습니다. 어떻게 현장만 가면 사람을 찾아내서 그리스도를 그렇게 주는지 모르겠다고. 모든 개인이 구원의 메시지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제일 놀라는 것은 그곳에 평생 선교사로 일했던 목사님들이 충격을 받는 것 같아요. 자기들은 그런 사람 하나를 길러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떤 제자 하나가 즉각 저희 예수사랑교회는 1년 내내 합숙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오시면 합숙받을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눈을 열면 땅의 것을 보면 문제만 보이는 겁니다. 그럼 문제를 보기 때문에 그 문제 어려움 속에서 자꾸 여러분들을 그 어려움만 보기 때문에 자꾸 어두워집니다, 사람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빛이다. 여러분, 이 땅을 우리 예수님은 흑암으로 보았습니다. 이 세상신, 세상 임금으로 표현해 놨습니다. 그놈이 먼저 온 놈이 여러분의 심령을 빼앗고 여러분을 죽이고 여러분을 멸망케 하는 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속에 자꾸 어려움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실제를 보라니까. 실제를. 그분을 여러분이 영접하셨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내게 있는 것 나는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빛을 발하라. 어둠과 캄캄함이 물러가는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실제를 주었잖아요. 영원히 살아계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는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만 계속 사용하면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능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실제의 약속을 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어떤 제자는 문제 속에 갇혀서 어려움에 딱 빠지니까 목사님은 믿겠는데 하나님은 안 믿어지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분은 한 번도 인생 살아가면서 진실한 사람을 못 만나본 거예요. 진실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데, 그래서 뭔가 목사님은 믿어지는데 하나님은 안 믿어진다고. 문제 속에 갇히면 자꾸 어려움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 어려움은 사람을 통해서 뭔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불신앙이 파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실제 약속해 놓은 하늘과 땅의 권세가 그리스도 그 이름에게 있다라는 걸 알고 여러분이 마귀의 일을 멸하면 반드시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을 제발 성령 충만을 네가 간구해라.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언제나 그리스도라는 그 권세의 이름으로 시작하고 도전하고 속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소속된 군인들입니다. 군인들. 하나님 나라에 참으로 여러분은 멋진 군인들이에요. 세상에 어떤 환란이 닥쳐도 땅이 무너지고 전쟁이 오고 기근이 오고 온갖 이상한 일들이 다 일어난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염소 가짜들이 가득 있어도 괜찮다. 교회 안에 미련한 처녀들이 가득 있어도 괜찮다. 맞습니까? 문제될 일이 없어요. 내가 천국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증인. 그 증인은 반드시 현장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꼭 이 천국 복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저 일본의 장로님들과 그의 가족들과 그의 직원들 모든 식구들이 한 번도 제가 가지 않아도 그리스도 하나 가지고 점점점 그들의 영적인 성장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쪽에 먼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제가 기도 중에 꼭 11월 말경쯤에 한번 방문해 보고 싶은 겁니다. 우리
중국인 분이 일본에 가서 사시면서 결국은 사업장도 이루시면서 우리 장로님이 되셨지요. 앞으로 일본도 원죄를 그들이 몰라서 그렇지 원죄를 알게 되면 그들은 정말 그리스도를 몰입하고 집중할 수 있는 좋은 체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원죄를 모르면 육체 중심으로 욕망을 가지고 네피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네피림의 시대 속에 지금 갇혀서 살고 있는 그 일본 땅에 구원의 방주를 지을 수 있는 귀한 우리 나가토모 장로님이나 야마다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우리 일본에 있는 장로님들과 서로 교류도 좀 하고 서로 조금씩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해야 되겠다, 이런 기도가 저에게 왔습니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 하나 가지고 양보해서 얻은 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돌보고 키워 놓았는데 땅과 재산 이런 것 때문에 원수를 맺은 사건 속에서도 절대 아브라함은 예배의 축복이 무엇이고 환난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조금 눈을 뜨니까 양보를 하고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자, 창세기 13장 8절 9절에 보니까 충돌과 시비와 싸움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결국은 재산을 갖게 되면 서로 다투게 되어지고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237 디아스포라 미션을 이루라는 절대 명령입니다. 이것을 하면 다툴 일이 없고 시비 걸 일이 없고 싸울 일이 없어요. 시비 걸지 않고 충돌하지 않습니다. 한번 9절 보세요.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창세기 3장 15절 마귀의 일을 멸하는 언약을 체험하면 진짜 위대한 결단이 나오는 겁니다. 왜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결단이 없습니까? 마귀 일 멸하면 돼요. 마귀 일은 절대 여러분 멸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지 못하고 죽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창세기 3장 15절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마귀의 일을 멸했더니 결단하는 능력이 탁 오잖아요. 내 남은 인생 전도 캠프 속에 살겠다. 맞아요? 세상 돈 버는 일에는 낮잠도 안 자고 그냥 막 24시 하다가 뇌졸중으로 터뜨려 죽고 막 이런 사람 많잖아요. 오늘 여러분 영혼 속에 위대한 결단이 시작되면 창세기 12장 7절의 응답이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이게 회복된 겁니다. 지금 마귀의 일을 멸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소유권, 기득권, 우선권 이런 것들을 다 아브라함은 포기해버렸어요. 제가 여러분 예수사랑교회에서 기독권을 행사하면 어떻게 돼요? 자를 놈 많습니다. 죽일 놈 많고 멸할 놈 많고. 제가 예수사랑교회 소유권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지요?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냥 깔끔하게. 그래가지고 저 스위스 가서 사는 거지요. 이런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이런 걸 포기하는 방법은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고 사도행전 1장 8절 속에 들어가면 간단하게 전 세계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영세전에 감춰 놓았던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돼요. 영생주기로 작정된 자를 여러분이 만나보십시오. 이번에 마약사역 또 대학사역 전체 다 지금 한 팀이 돼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서 또 제자들이 붙어버렸어요. 아무튼 거기에 계신 선교사님, 목사님들이 정말 특이하대요. 40년 선교단체를 이끌었던 큰 단체 그 선교사님이 베트남의 복음으로 글을 만화를 만들어서 이렇게 가져온 자료를 처음 봤대요. 여러분, 교회들이 전도에 캠프에 돈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교회에다가 물질을 주었는지 그 이유 자체도 모릅니다. 전도지들을 가지고 그냥 거기서 외부인이 국내인에게 그 나라의 사람에게 전도하면 잡혀게 하든지 추방되는데도 두려움이 없는 얼굴이에요. 다. 그 말은 뭐냐면 베트남과 대한민국과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팀 되자 이 말이잖아요. 사람이 원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아니하면 사람은 사람이 만나면 원수되고 전쟁을 일으키고 광기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복음 전하는 것은 굉장히 국가에 애국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사회 질서를 잡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힘이 공급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의 영들에 우리는 대함이라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이것이 실제 상황이면 마귀의 일을 멸하십시오. 그래야면 여러분이 전도 캠프 갈 만큼, 아니 후원도 할 만큼 경제 축복도 받고요, 모든 문들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3장 10절을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 여기가 요르단입니다. 바로 예루살렘 높은 산에 오르면 이 요르단의 저 푸른 초원이 볼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언덕이요, 참 비옥한 땅입니다. 이걸 지금 롯이 본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소알까지, 그때는 매연 같은 게 없으니까 그냥 맑고 청청하면서 그 땅에서 뭔가 막 다이아몬드 같은 빛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갈릴리의 그 댐을 막았기 때문에 지금은 또랑 같지만 요단이 그 당시에는 한강처럼 흘렀어요. 그래서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 애굽에 잠시 갔다 왔잖아요. 애굽 내려갔다 왔잖아요. 롯이 애굽 비옥한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보인 거예요. 이 눈이 열리면 멸망입니다. 사실은 이 눈이 안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물이 넉넉하고 에덴 동산처럼 아름답고 애굽처럼 기름진 땅이 보였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극도의 방종과 타락의 사람들을 지금 경고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이 세상이 지금 발전하면 뭐 할 겁니까? 악하고 큰 죄인으로 지금 성장들 하고 있는데, 약탈자들이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요, 이런 모습들로 가지고 있어서 결국은 이 사람들은 유황불에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결국은 사람이 어떻게 돼요? 소금 기둥이 돼버리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정말 굳어버리는 거예요. 저주의 몸뚱아리라 이 말이에요. 이걸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우리는 이 사람들을 우리가 건져내야 되고, 이 사람들을 우리가 살려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전도 캠프를 다니는 겁니다. 하나님의 미래를 보지 못하고 살면 여러분 저주와 재앙, 패가 망신하는 겁니다. 특히 아브라함의 조카는 사람 자체가 무정한 사람입니다. 무정한 사람. 자기 삼촌을 사랑한다고 해놓고는 이제는 무정한 사람이 되었어요. 아버지가 2살 때 죽었잖아요. 그의 롯의 아버지가. 그래서 그의 조카를 2살 때부터 길러낸 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처럼 키웠다 이 말이에요. 이 키운 아들이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갖지 못하니까 무정한 사람이 된 거예요. 무정한 사람. 사람이 여러분 마귀의 일을 멸할 줄 모르면 그 사람은 정말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마귀의 일을 멸하는 사람이 되어야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문제는 여러분 어려움을 갖게 하는 거잖아요. 마귀의 일을 멸하면 어떻게 돼요? 이 문제의 어려움을 그 속에 모든 축복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어마어마한 우리는 응답이 들어있는 겁니다. 예수님, 정말 당신은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전능자요, 나의 방패요 하면서도 무정한 사람이 있잖아요. 무정한 사람. 오늘 아브라함의 양보와 하나님의 세계를 본 언약의 사람은 뭐예요? 드디어 가나안 땅을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무상으로 받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저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저 가나안 땅을 갖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어버리니까 아예 가나안 땅 전체를 다 무상으로 그냥 받게 됐어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 하나만 지었는데 전 세계 땅을 무상으로 받아버렸어요. 여러분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눈에 보이게 되면, 그것을 나의 것으로 언약으로 믿으면 전 세계의 은혜의 돈이 여러분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캠프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임받는 거라 계속 오게 돼 있어요. 계속. 근데 왜 못 갔냐? 시험거리가 온 거예요. 그 속에는 엄청난 비밀이 있는데 시험 속에 갇히니까 어려움이 오고 문제 속에 갇히고 고난이 오는 겁니다.
그러나 마귀의 일을 멸하면 뛰어넘게 돼요. 아멘입니까? 해보세요. 네, 여러분 자꾸 길을 떠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땅을 무상으로 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위대한 결단을 가진 사람만이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4절 15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결국은 그 요르단, 그걸 선택한 그 땅도 네 것으로 무상 주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무상으로 제가 지금 개척하러 가니까 기다려. 그럼 나중에 등록은 네 앞으로 돼 있을 거야. 그 말이에요. 지금 너 있는 곳에서 북쪽을 바라봐라. 너 있는 곳에서 남쪽을 바라봐라. 결국은 애굽도 네 거다. 너 있는 곳에서 동쪽을 바라봐라.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예수사랑교회가 지금 뭐예요? 동쪽을 무상으로 받아놨어요. 이게 동쪽이요. 너 있는 곳에서 서쪽을 바라봐라. 유럽 다 장악해버린 거예요. 지금 이게. 예수는 그리스도, 가진 사람이 가능한 거예요. 동쪽에 길이 막히면 서쪽도 준다. 서쪽의 문을 연다. 서쪽의 문이 닫히면 남쪽을 준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15절을 보세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아니 지금 조카가 사라져 버렸는데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7절에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시키겠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자기의 조카인 줄 알았단 말이죠. 네 자손이. 그런데 이놈이 알고 보니까 무정한 놈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배은망덕한 놈이라 이 말이에요.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않는 놈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놈은 떠나고 진짜 상속자가 그 몸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못 말립니다. 이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만한 증거들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카는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멸망의 길을 가게 됐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육신의 정욕, 육신의 안목, 이생의 자랑은 전부 다 뭐예요? 소돔 고모라를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카가 바라본 눈은 뭐예요?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하는 눈과 조카가 바라본 땅의 눈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난 겁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본 눈은 뭐예요?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가 이 땅을 밟으면 밟은 만큼 다 주리라. 마귀의 일을 멸하면서 위대한 결단 속에 있는 사람에게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땅의 지주가 됐다니까. 그래서 창세기 13장 14절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가 됐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라보고 떠나라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음을 인정하기를 축복합니다. 바라보고 떠나라는 땅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절대 가나안을 잊지 않고 메시아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그 기대 심리 속에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뱀의 머리를 깨트리면서 있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눈은 영안이 열린 것이고 롯의 눈은 유간입니다. 유간. 망할 땅을 바라버렸어요. 멸망받을 땅을 바라봤다 이 말이에요. 유간. 그래서 영적인 눈을 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불과 유황불의 탈, 멸망의 땅을 바라본 결과 참으로 그의 가족을 다 잃어버리게 됐잖아요. 자, 아브라함은 실패 속에서도 창세기 13장 4절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디어 마귀의 일을 멸하면서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그 실패 속에서도 응답을 주셨어요. 동서남북이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어디가 남아있어요? 동서남북이 남아있다. 그럼 돼요. 그래서 떠나라고 하면 북쪽으로 떠나면 되는 거예요. 남쪽으로 다 막혀있고 실패 속에 움직일 수 없지만 남쪽으로 가자. 하나님 내가 그곳에 마귀의 일을 멸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실수를 축복의 발판으로 삼겠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으라고 지금도 살아서 실제 그리스도의 약속을 주었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도록 나의 입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연약하고 실패했어도 단을 쌓고 예배에 성공하고 마귀의 일을 멸했더니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신도 하나님이 축복하지만 이제 영적 싸움하는 내 자신 속에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는 자손의 축복까지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제자 사역입니다. 제자는 어디에서 탄생되느냐면 여러분 자신이 마귀의 일을 멸하는 위대한 결단을 내릴 때 놀라운 제자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갱신하자 하면 갱신해버리는 거예요. 양보하자 하면 양보해버리는 거예요. 사망아, 질병아, 무능아, 무기력아, 내 영혼을 지금까지 잡고 있었지만 이젠 나는 이런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원내서 하는 것이다. 이런 위대한 결단이 마귀의 일을 멸하는 힘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새롭게 축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6절에 한 사람이 떠나도 그의 종들과 함께 무정한 사람이 떠나도 상처받지 않고 있습니다. 셀 수 없는 자손의 축복을 약속받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무정하고 배은망덕한 사람이 떠나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는 진짜 마귀의 머리를 깨트릴 자손의 축복을 받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6절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마귀의 일을 멸하는 자는 무엇도 아낄 필요가 없어요. 내가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않는다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는 데는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번성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너를 통하여 네 자손을 통하여 계속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겠다라는 절대입니다. 이게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마귀의 일을 멸하면 모든 걸 다 갖게 돼요.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는 사람은 그 무엇도 아낄 필요가 없어요. 한번 해봐요. 하나님은 윤리의 하나님이 아니고 복음의 하나님이시다. 진짜 여러분 극단적 율법주의 사망권세 저주 무너지기를 축복합니다. 무정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않는데 그러면 떠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모든 것이 집착이고 시기 질투고 그런 거잖아요. 육체 중심으로 내피림으로 사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영혼 속에 눈을 들어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계복음화를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꼭 실천하고 적용하면 로마서 8장 6절 7절에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영의 일을 선택한 여러분들에게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34절을 여러분이 응답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우리는 위하여 염려하지 않는 자들이 된 겁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이니라. 그래서 롯이 떠나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셨다 이 말이에요.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을 때는 하나님이 안 찾아주셨는데 무정하고 배은망덕한 놈이 떠나니까 찾아주셨다 이 말이에요. 세상 임금, 세상 신과 교제하는 놈이 있을 때는 안 찾아주셨는데 그놈 떠나고 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니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가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저는 아무리 제가 혹시 실수하고 또 내가 하지 말았어야 할 말을 내가 괜히 뱉었구나 이런 것들이 뉘칠 때마다 갱신하는 힘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주신 천명입니다. 얼마나 인간의 문제가 심각하면 무지하면 십자가라는 죽음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해결해야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을 수 있는 그 엄청난 여러분이 그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꺾는 권세 기도를 좀 많이 하세요.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지 말고 도와주세요 이러지 말고 좀 화끈하게 하세요. 끊임없이 종교적 기도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우리 예수사랑교회 하는 기도를 보세요. 여러분도 놀랄 거예요. 이미 여러분은 모든 것은 다 끝냈기 때문에 성령 충만만 계속 공급받게 되면 강한 자는 결박할지어다. 완전 여러분 추방시켜버려야지. 그걸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13장 14절에 땅을 무상으로 받고 후손의 약속까지 받았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디모데에게 말하죠. 그러면서 10절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12절에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느니라. 13절 네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심판이 있으리라.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로 답을 안 내면 다 나중에 공격당하고 그리스도로 올인하지 아니하면 유일성의 응답이 없기 때문에 자꾸 과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 캠프는요, 믿음이 자꾸 굳세게 되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영적 싸움 안 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아니하면 무정한 자가 되고 배은망덕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세요. 아무리 여러분이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않고 영적 싸움을 안 해도 저에게는 이런 응답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지금 역사하셔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에게는 메시지가 성취되어져요. 주께서 여러분 곁에 서서 힘을 주셔요. 무정한 사람 되지 말고 마귀의 일을 멸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언약에 붙어있는 제자가 되어 로마서 16장 주역의 제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리스도께서 늘 우리 곁에서 힘을 주시는 사람만이 영적 전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우리는 뭐를 해야 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여정 속에서 성령의 바람을 우리는 느끼고 여러분의 영혼을 늘 소생시키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길이 막혔어도 슬퍼하지 말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것처럼 슬픔이 있을 때 바로 기쁨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영적 전쟁하면서 마귀의 일을 꼭 멸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진짜 근원적인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복의 근원이 될지다. 절대 너는 복의 근원이 계속 되어지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 복의 근원이라는 말은 절대 하나님의 꿈, 네가 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복의 근원으로 인정을 받은 여러분은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절대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속지 아니하면 대박이 옵니다. 저는 창세기 3장 15절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한 적이 없어요. 그 꿈을,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의 꿈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비전을 절대 포기한 적이 없어요. 내가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진 그날부터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세계복음화예요.
아니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세계복음화 한다고 그러니까 웃었다잖아요. 사람들이. 집에서 예배하는 사람이 무슨 교회도 있는 것도 아닌데 무슨 세계복음화냐. 근데 저는 제일 좋았어요. 그래서 나는 세계복음화의 이미지를 가졌어요.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전 세계 내가 비행기를 타고 다닌다는 이걸 꿈을 꾸었어요. 그 실현을 위해서 액션을 조금 취한 것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이제는 아예 세계복음화 전도 캠프 요원들을 하나님이 붙여버렸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언약을 꿈으로 비전을 이미지로 실현시키면 반드시 하나님의 그 역사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감람산의 언약을 그들의 가슴에 안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했더니 날마다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 여정 속에 동쪽에 막혔으면 서남북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바라보면 바라보는 만큼 땅을 무상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전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죽음을 다 끝내놓으셨잖아요. 그리고 당신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영원히 사는 새로운 생명이라는 영생을 주셨잖아요. 그뿐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까지 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우리를 인쳐 주셨습니다. 무엇이 환난이고 무엇이 고난이고 무엇이 시험이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모든 축복을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확인해 보라고. 왜? 지금도 살아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는 자들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은 237개 나라에 생명의 망대, 빛의 망대를 세워나가는 그런 캠프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눈을 들어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계복음화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언약의 능력을 체험한 자들이 이곳에 모여 싸우니 언제나 위대한 결단의 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위하여 전도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무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실감하는 언약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세계복음화를 하기 위하여 전 세계의 땅을 무상으로 우리가 받았다라는 확신 안에 밟는 지주와 같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종들을 살려내는 귀한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든 생명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언제나 집중하고 몰입하여 응답이 되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